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에 이것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빈 그릇에 이것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빈 그릇, 이 여인처럼 우리도 어디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야 하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릇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또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기적이 일어날까? 빈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게 되면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선지자가 되기 위해 선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 가정의 경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아내는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생도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고로 죽었는지 또는 질병으로 죽었는지 그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침묵을 하고 있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생도의 아내는 많은 빚과 남겨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생난리를 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지금 갚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빚 도촉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듣고 빚을 갚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빚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빚 없는 사람 없죠? 빚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고금리에 대출금 갚아야지, 또 사람들에게 빌린 돈 갚아야지. 아마 이 빚더미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잘 듣고 이대로 하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몇 개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돈을 많이 빌려본 사람이니까 그까지 그릇이야 빌리는 거 쉽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면 심각합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생도 안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며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어려운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혜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 중에?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 중에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문을 닫고 빌려온 빈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모두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빈 그릇을 준비해요. 네? 다른 거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뭘 준비하자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기분 좋죠? 집에 가면 빈 그릇 많잖아. 네? 그 하나씩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이 빈 그릇이 이 그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가져와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무조건 도움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간구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힘들어하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빈 그릇을 빌릴 만큼 많이 빌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애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으로 만족해 하거나 위로받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나는 그릇 빌렸다, 나는 항아리가 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와 빈 그릇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과 기름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돌 항아리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빈 항아리에,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물과 수돗물이요? 아니면 삼다수 물을 채워야 돼요? 어떤 물을 도대체 채워야 될 거예요? 기름도 참기름, 들기름, 또 뭐 있어요? 올리브 기름. 도대체 마트 갔더니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름 사와라 그랬는데 무슨 기름을 사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 종류 사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뭘 채우라고요? 물과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빈 항아리와 빈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빈 항아리와 빈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빈 항아리가 뭐지? 빈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되게 고민되잖아요. 나도 축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물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저는요, 빈 항아리와 빈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아리와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뭘 의미할까?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빈 항아리, 빈 그릇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뭘 생각한다고요? 믿음.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이 말씀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왕의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큰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믿음 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뭘로 채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물로 채워라 그랬어요.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그릇에 항아리에 뭘 갖다 부어야 돼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아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고 여러분 채워야 돼요.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목마른 갈증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 또 뭘 채우라고요? 예? 빈 항아리에는 물을 채웠고 빈 그릇에는 엘리사가 뭘로 채우라고요? 기름으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생도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기름을 빈 그릇에 가득히 채워라. 얼만큼 채우라고요? 조금 채워라. 빈 항아리에도 예수님이 물을 얼만큼 부으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라고 그랬어요. 조금 채우면 조금의 축복밖에 없어요. 조금 채우면 조금의 기적밖에 없어요. 많이 채운 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히 채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자녀와 함께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죄의 빚도 갚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좀 많이 빌리십시오. 사와. 천물점에 가서 많이 사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믿음?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큰 믿음에 뭘로 채워요 이제? 말씀으로 채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예? 그리고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빈 그릇과 이 항아리에 내가 물과 기름을 채울 수만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로또인지 아셔요? 네? 롯데복권 이번 주에도 긁은 사람이 있죠? 로또 복권 긁는 그 정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긁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로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식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큰 믿음 주세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물도 붓고 기름도 붓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원합니다. 변화 오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오늘 큰 빈 그릇 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